할렐루야, 반갑습니다. TBC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2강 제목을 한번 같이 두 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앞부분 쭉 한번 같이 낭독을 하십시다. 제일 교재 서론입니다. 서론 부분 같이 쭉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이를 다스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주의 알파이십니다.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이며 우주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과 세계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의 알파가 되십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 첫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는 바로 오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 몇 가지 질문을 먼저 같이 나누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점성술, 육감, 점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의 길흉을 점치는 그러한 것인데 옛날에는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성술이 점차 퇴조를 보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에도 점치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나 또한 여러 가지 입시철이 되면 더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점집들인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을 기웃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인가 의존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한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신적 존재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현대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창조 질서의 파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환경이 점점 더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실 원자탄보다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도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다시 역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욕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난개발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지구가 온난화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면이 또 상승하고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핵폭탄보다도 더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코로나19,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도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완전한 부부관계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서두의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오늘 본문을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라고 번역한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시작 혹은 기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와 전 인류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너무나도 과학적인 책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 창세기 기자가 생물학자, 식물학자, 지질학, 천문학, 또 핵물리학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그러므로 이 창세기서를 과학적인 입증의 책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두 개의 창조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4절 상반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이 바로 앞부분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바로 2장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좀 두드러진 차이점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2장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창세기가 적어도 두 가지 자료들이 편집되어서 쓰여진 기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구전 전승과 더불어서 또 편집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전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다 기록되고 성경이 다 수집되고 모아지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다 주관하셨다 하는 거 우리는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창조의 두 가지 그런 면모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성령께서 각자의 그런 모든 필요한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시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바다와 마른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셨고, 제4일에는 해와 달과 별 천체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제5일에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할 점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서 말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그 구절이 무려 9번 나와요. 9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나님은 혼돈 상태의 이 우주 만물을 다 질서 있게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뜻이, 코스모스라는 것이 바로 질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또 세 번째로는 셋째 날까지는 환경을 조성하셨고, 나머지 세 날은 그 안에서 살아갈 주인공들을 만드셨다. 아마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을 먼저 만드셨고,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네, 이렇게 여러 창조를 한 다음,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인간 창조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정말 매우 좋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창조야말로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 자, 이러한 창조의 과정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구약 시대의 우주관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우주관. 지금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오래전, 수천 년 전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주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구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하늘에는 또 창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창이 있느냐? 우박 창고, 비 창고, 또 눈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서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또 눈도 내린다, 이런 사상.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에 우주관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고 또 밑에는 땅이 있고 또 스올, 지옥이 또 지하에 있다 생각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자, 이러한 우주관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날 과학시대에 성경이 쓰여지던 과학시대에서, 오늘날 과학시대에서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우주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와 같은 우주관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서가 기록되어졌던 당시의 언어와 또 문화와 우주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과학적 과정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세기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과학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책으로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 그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가 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과학적인 입증을 하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피조물은 인간이 숭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무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바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일 뿐이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도 숭배할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것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주라고 하는 것은 조화와 질서, 보시기에 좋았다. 정말 자연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꾸민 게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모든 것이 인위적,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 우리는 그래서 대자연에 나가면 또 우주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절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질서와 조화를 깨닫고 우리도 역시 보시기에 좋은 그 마음, 자연에서 우리는 얻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초월적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람만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나 이러한 짐승들은 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땅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 즉 정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섬기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잘못 적용해서 파괴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 때문에 얼마나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이 파괴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 인류에게 다시금 큰 재앙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고 잘 이끌고 나가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원사와 같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책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책무를 잘못 감당함으로 오늘날 환경 파괴와 환경 문제가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러한 정원사의 역할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호 잘 존엄성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번째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의미. 예. 하나님은 아담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예,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아다마라는 것은 흙이란 뜻입니다. 즉 인간이란 사람이라고 하는 영어로 man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흙이란 뜻입니다. 흙.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흙처럼 부서지기 쉽고 유한한 존재. 자, 이러한 흙과 같은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즉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라는 것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생명이 되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빙 소울. 히브리어로 보면 네페시 하야. 하야는 살아있다. 또 네페시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줄여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냥 흙이지만 거기에 영이 들어가므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짐승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연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자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두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다. 노동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멘.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첫 번째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와 더불어서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6대1의 법칙은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이 6대1의 법칙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원칙입니다. 이 귀한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육체가 무너지고 인간의 행복이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구소련에서 공산화된 다음에 주의를 폐지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잔재는 다 싸그리 없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의를 없앴어요. 주의를 없애고 일하게 했습니다. 주일날도 일하게끔 하고 이렇게 했는데 6대1의 법칙이 깨어지니까 그 집단 농장에 이 소련에서 농장에서 일하는데 능률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능률이 뚝 떨어지고 생산이 너무나 나빠져서 다시 6일간 일하고 주일은 쉬는 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6대1의 법칙은 창조시부터 지켜온 법칙입니다. 6대1의 법칙은 바로 일과 휴식이 잘
잘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대원칙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10시간 동안 나무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뱄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10분간 휴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베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후자, 10분간 쉬었던 분들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베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니, 기계도 쉬어줘야 돼요. 과열되면 기계도 망실됩니다. 기계도 고장납니다. 기계도 적당하게 쉬어줘야지만 기계도 원활한데, 인간은 하물며 쉬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일한다, 그거 아닙니다. 쓰러져요.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돈 좀 더 벌려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주일은 철저하게 쉬면서 성수주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꾼이 그냥 쉬기만 했습니까? 10분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도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가니까 그 다음에 나무 벨 때 더 잘 나무가 베어졌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바로 영적인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날을 갈고 기도의 날을 갈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금 한 주간 동안 사회 나가서 활동할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주일은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순절에서도 빠져요. 사순절이 40일 아닙니까? 넉사자에다 열흘 순자 40일인데 6주 동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주일 6번은 사순절에서도 빠집니다. 그만큼 주일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쭉 그렇게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다. 노동과 휴식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영적 육적 쉼을 누리는 안식일의 축복이 주일날 완성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2장에서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심히 좋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아담의 갈빗대에서 뼈를 하나 취해서 그것으로 생명체를 만드는 그분이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조되게 되는데,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참 탈무드 지혜의 책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담의 머리뼈를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아담의 머리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도
하와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자, 반면에 또 아담의 발뼈를 취해서 이 하와를 만들었다 하면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남자가 또 여자를 발바닥으로 놓고 막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갈빗대에서 취하니 서로 존중하라. 남편도 아내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 이 갈빗배에서 취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 여성들이 재료가 더 고급입니다. 그죠? 우리 남성분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성들은 갈빗대로 취하니 더 재료가 더 고급이고,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좀 더 예민하다, 남성은 좀 둔감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좀 더 예민한 면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미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처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하와를 보는 순간 첫 고백이 있거든요. 그 고백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했는데, 창세기 2장 23절을 새번역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제야 나타났구나. 흔히 하는 말로 어디 갔다 이제 왔니 하는 그런 말, 그런 식으로 아마 재밌게 새번역 성이 번역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아주 참 멋있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아담이 감동을 받았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담은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내 자신의 일부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좋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샤, 여자, 히브리어로 남성은 이쉬, 한번 해보십시다. 이쉬. 여자는 이샤.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이샤. 이 다 짝입니다. 아담 앞에 나타난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어디 갔다 이제 왔어 하면서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행복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는 서로를 자신의 일부로 느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하나로 고백하는 관계이다. 아멘. 정말로 수학에서 산수할 때 1 더하기 1은 2가 당연한데 부부는 1이 된다는 것. 결혼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 되는 기적의 역사,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부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례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자, 결혼이란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의 사건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신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 되는,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놀라운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떠나야 됩니다. 떠남과 연합과 한 몸인데, 떠난다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때가 되면 새끼를 둥지에서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이제
독립해야 될 때가 되면 둥지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 이렇게 독립시켜서,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떠나야 될 때 이 새가 독립적으로 그가 잘 서게 된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과감하게 자식을 떠내보내시고, 또 우리 결혼한 부부도 부모님을 떠나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의 의미는 강력한 접착제로 부착한다. 둘 사이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최우선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1차적인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가 1차적인 관계입니까? 유교에서는 부모 관계를 먼저 이렇게 1차적인 관계로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부부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부부가 행복해야만이 효도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잘 살아야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치에서 우리는 부부의 참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이 된다는 원리인데,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트라이앵글 원리가 있거든요.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신랑, 신부, 서로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이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수록, 올라갈수록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의 트라이앵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부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5대5의 관계가 아닙니다. 8대2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8일 때도 있지만 아내가 8일 때도 있다는 것, 한쪽이 더 희생하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5대5의 관계는 끊임없이 평생 긴장하고 평생 서로 전쟁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30년 전쟁이라고도 비유하는데, 그렇게 평생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양보하면 남편이 양보할 때도 있고 아내가 양보할 때도 있고, 남편이 더 희생하고 헌신할 때가 있고 아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가정은 어쨌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5대5가 아니라 8대2의 관계고, 어느 한쪽이 더 희생하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도 오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조신앙의 결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창조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 우리 한번 찬송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대자연 만물,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고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니 이 창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창조 신앙의 결과 무엇입니까? 같이 봉독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책임성을 갖게 한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돌봄의 대상이다. 믿습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하고 나머지 모든 자연은 잘 관리하고 돌보고 잘 다스리고 잘 이끌고 나가야 될 우리가 돌볼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바른 자아상을 갖게 한다.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존중받기에 마땅한 존재이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도 같이 보십니다. 혼돈과 무질서에서 삶의 조화와 질서를 갖게 한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 우주 만물은 바로 질서와 조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은 자연에 다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읍시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지금 우리가 참 코로나의 고난에 큰 고통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연 파괴를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고난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통과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힌도울교회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서 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면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되니 고난도 유익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로 쭉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른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린다. 여러분 절대로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넷째로, 인간은 자연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잘 돌봅시다. 파괴시키지 말고. 끝으로, 성서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창조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첫 번째 기둥은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믿어질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시련도, 역경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19도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가정의 경제 문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파괴했던 모든 것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고 창조 질서를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기를 원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며 모든 식구들을 다 사랑으로 존중하며 화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